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모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한 농지에 서로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그렇게 재배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농사로 얘기하면은 우리 보통은 쌀과 보리 그렇게 이모작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한 땅에 두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1년 동안 또 그건 이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농사, 블루베리도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 이런 농사 용어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고 또는 성공한 이후에 더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좌절한 이후에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생 이모작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의 그 인생 이모작을 통해서요. 우리도 인생 이모작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인생 이모작의 삶이 되기를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인생의 이모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 이모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꿈을 꿨는데 제가 평상시 가지고 다닌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설교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 성경책이 없고 이 설교 본문이 없어져서 준비한 것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려고 에베소서 4장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제가 성경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 읽게 한 이후에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좀 줘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이에요. 에베소서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설교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설교 내용이거든요. 교회, 우주적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깨우고 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회 안 나오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 줄 알고 후에 찾아왔는데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면 성도들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어느 사이에 없어지겠고 또 잘 계시리라고 생각했던 성도도 갑자기 사라지겠구나. 야, 이럴 때일수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교회에 대한 소중함, 성도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는데요.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옛날에 그 2000년대에 아주 가장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자기 치지가 자꾸 사라지는 것을 빗대어서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 하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누가 옮긴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소중함을 알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참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하면서 요즘에는 또 누가 돌아가시거나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인생의 이모작을, 신앙의 이모작, 삶의 이모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최초의 제자 4명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이 모두는 이 4명의 사람들은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빈털터리 그물만 씻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고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청에서 육지에서 좀 띄워놓으시고 그곳에서 청중들을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 채웁니다. 그리고 동료인 이 동업자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의 배에도 가라앉을 만큼 만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을 하신 이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빈 그물에서 만선으로, 허탕에서 놀라움으로, 어부에서 제자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던 인생에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앉아서 청중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배의 주인이니까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하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아시는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날 아침에 2배에 가득 채우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 특히 코로나19를 만났기에 더욱 그러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예수님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길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요즘에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과 알파벳의 마지막 Z세대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MZ세대. 이 MZ세대는 디지털 문명을 아주 최고로 경험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 뭐 기계가 자기의 생활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른들이 통제하고 어른들의 관점으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니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회사에서도요. 예전에는 그 상무나 아주 뭐 선배들이나 또한 그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들이 자기들을 이해시키도록 임원들이나 선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른들이 세대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얘네들이 이거는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같이 조직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에 빠르고 문명에 빠르고 또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과 일을 아주 이들은 균형 있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남아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가졌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땡 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해요. 직장과 삶이 뭐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진급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리면 그만두지 뭐. 이런 세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의 세대를 부모인 이 디지털 세대로 생각하면 아날로그의 이 아이들 디지털 세대의 그 아이들을 아날로그의 생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어디에 잘 빠지냐면 유튜브에 잘 빠지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유튜브에 요즘에는 무슨 뭐 다 나온다면서요. 특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무당을 검색하고 그 무당에 가면 그 무당이 딱 보고 막 연기를 하잖아요. 막 울고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네. 어른 돌아가셨노? 돌아가셨지 어른들은 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점점점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풀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300만 원이 있냐? 없으면은 뭐 신용이 어떻게 되냐? 신용도 안 좋으면 차는 있냐? 차가 있다고 하면 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제사를 지내자. 아니면은 너는 신기가 있으니까 무당이 되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좀 이기적이고 또한 문명의 발달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이 또한 이렇게 엉뚱한 곳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질주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인생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배를 의지하고 그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는 갈릴리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갈릴리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베드로의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할 거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초대 교황,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베드로로 일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서양의 사람들은요 가장 많은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인생 이모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위기다.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기회예요. 기회. 예수님을 처음에는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마스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을 주,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자,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의지하고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적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이모작이 시작하기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새 수고하였지만 허탕쳤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 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소유욕에 사욕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화이트헤드인데요.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이 스승과 제자가 그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수학의 원리를 집필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스승과 함께 그렇게 그러한 대작을 써냈는데요. 집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화이트헤드는요, 영국 사람이면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이 후배들을 양성한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어느 날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눈 속에 빠져있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렇게 화이트헤드에게 말을 합니다. 신사 양반,
예수는 믿는가 보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아니요.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노파는 할머니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쩌자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요. 나같이 갑작스럽게 이런 지경에 처하면 어쩌려고. 나는 눈구덩이에서 죽을 줄 알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자 별난 할머니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에 왔는데 할머니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렇게 자기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송하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영국 전체의 학문 속에서도 그 모든 학문을 다 합친 그 지식을 모은다 할지라도 저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르자 그는요, 가까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파의 소리를 듣고 대학자의 귀가 열린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 인생 이모작을 화이트헤드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 죽음과 영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을 알리고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69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생 이모작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 약 20년 동안, 오늘 2021년이지만 20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법핏과의 오찬이라고 하는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이 경매가요, 경매가가 최고가를 이루었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먹는 이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4억.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세례시간인데 겨우 이게 비용이 얼마냐면요, 54억. 물론 이 돈은 이제 빈곤 퇴치와 또 그렇게 좀 좋은 곳에 사용되는 돈인데요. 이 낙찰받은 사람의 이름은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낙찰받았습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즘에 잘 뜨고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고 있는, 어디다 시작하냐면은 가상화폐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주식 말고 이제는 가상화폐. 우리가 보는 돈이 아니라 이 디지털 속에 떠돌아다니는, 예를 들면 이런 돈이,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아니라 지역화폐 같은 거.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54억의 워렌 버핏과 점심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알다시피 워런 버핏은요, 주식 투자의 귀재, 천재.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4억을 주고도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생산성을 발견하려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자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54억이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몇 억일까요? 1000억을 주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점심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어 가지고 계신 그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워런 버핏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98조 원에 이르는 세계 5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곳마다 투자할 경우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있는 곳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 말을 합니다.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 이모작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고작 살아봤자 70년, 80년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생 이모작을 하면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면 인생 이모작이 평안하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두 권의 책,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남겨놓았는데요.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생 이모작을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소망 가운데에 부활의 몸으로 천년 왕국을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이모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 욕망과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자기 배도 채우고 남도 채워주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인생 이모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인생 이모작을 산 베드로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당장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지게 하심으로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과 하늘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의 기회라고 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복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